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이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9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미 암송아지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뜻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도 184장 영원토록 내가 할 말 예수의 피라고 말씀했는데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겠다고 23장에도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여러분 질병과 고통에서 또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살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목.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노력하고 선한 삶을 살고 열심히 살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많은 지식을 얻고 성공하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왜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굳게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하면 그 하나님의 동행을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나쁘게 살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절로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키가 이만하세요. 근데 그분이 24시간 24시간 기도를 해. 근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채우는 거야. 근데 그분은 탈북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내 가족이 북한에서 4명인가 3명인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다 굶어 죽었고, 자기가 탈북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자기는 너무 처절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할 수 없다는 걸 안 돼요.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대. 철저하게. 그래서 그냥 저하고 대화 중에서도 기도를 해. 여러분, 대화하면 보통 대화를 하잖아요. 한 손을 들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요. 말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행동할 때도 주님이 행동하게 하심으로, 누굴 만날 때도 성령 인도하심으로. 진짜로 그분이 진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죄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요, 재앙이 오고요, 계속 재앙이 와요. 지금 이번에 리비아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고 지진으로, 홍수로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이 심판이 오네. 하루아침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과 저주가 인간이 윤리 도덕으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도덕으로 못 막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오시지. 여러분이 선하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죄로. 죄가 저주를 만들고 재앙을 만들어요. 죄가 싹시 사망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죄로 인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한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구조예요. 근데 사단은 이 구조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없이 너가 스스로, 너가 열심히, 너가 노력해서, 너가 선한 일해서 너가 복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어요. 이게 종교 생활에 연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보혈의 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다시 여러분이 구주로 모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땅의 거는 얻을지 모르지만 그 땅의 거는 여러분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저주와 어둠에서 빠져나온 거 안 됩니다. 저 이번 주에 영적으로 시달린 분 만나봤는데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 착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 이름만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의롭다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율법 행위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로움을 입은 거는 예수의 피로 얻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얻어진 거예요. 그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 똑같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있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요. 형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가득 차요. 똑같은 형편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형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똑같은 부모 밑에 나왔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어요. 하나님 믿음을 가졌어요. 가인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와 이 미움이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 믿냐?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를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믿으라면 어려워요. 여러분 어느 만큼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느 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느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내 행위로 의로우지 못하고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했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염려를 가지고 살으라고 한 적이 없고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 그랬어요. 그 놀라운 복음이 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 이 복음의 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피로 죄가 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했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흠이 없고 습커.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것을 다 드림으로
피를 뿌려 자기 죄를 속죄해서 죄가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 그러면 피를 쏟았단 말은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면류관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저주와 모욕을 당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그 잔인하고 우리의 추한 더러운 죄들을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신분을 회복해 주신 사건이 그 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이 말씀을 깨닫고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우리가 생명을 주려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얻어요. 죽은 자를 생명을 줘야만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이 대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에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하셨고 그 죄를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해줘. 피가 요한 1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내 죄를 속죄하신 보배로운 피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피 아니고는 안 돼요.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가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 두루마기를 빤단 말은 회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내 몸에다 붓고 생각에 붓고 여러분의 더러운 죄 속에 부어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축사 사역을 했을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딱 피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그러면 마귀가 악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정신이 완전히 돈 사람도 있지만 순간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의 피로 부으세요. 기도로 부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에 미운 마음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에 어두운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내 감정 속에 앉아온 상처 다 씻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 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피를 붓는다. 예수의 피를 뭐요? 예수의 피를. 저는 이 이마엽 이 생각이 들어온 이마엽 있죠. 전두엽.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앞으로 칩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여기를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은 손을 얹고 기도. 예수의 피로 이 출입구 마귀가 생각을 통해 들어온 이 출입구를 예수의 피로 단단히 막고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의 피가 내 생각을 타고 내 뼈와 신경과 마디로 들어갈 때 이 예수의 피로 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이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십자가의 그 보혈한 피로 우리 해방해 놓으신 거예요.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 주님이 피로 해놨기 때문에 예수로만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묶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묶임에서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의 날마다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가 없으면 사해지지 않아요. 피를 통하여 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성물이죠, 성물에다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요. 의식, 정결 의식, 피 뿌리는 의식. 여러분, 그 물건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 의식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가끔 제가 이제 누가 뭐 물건을 주거나 특히 구제 물품 들어올 때 제가 피를 뿌려요. 왜냐, 그 물건을 쓰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거기에 묻어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보혈로 뿌려. 내가 그것을 쓸 때도 뿌리고 그걸 들어올 때도 뿌리고, 그래서 장소에 뿌리고 거기에 터에도 뿌리고, 뿌려요. 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뿌리고 내 마음에 뿌리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더러운 어둠은 예수 보혈의, 그 보혈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왜?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가 머리가 깨졌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의 피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길이 다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싸우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대가를 다 치러놨다고, 주님이 값을 치러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당연히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고 여러분은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므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다 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죄가 있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죄를 먼저 씻고 해요.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또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데,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그 순간순간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들은 자기 죄가 있는 죄, 완전하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제사를 지내지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과 염소와 송아지 피로도 정결케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못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사해 준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주셔요.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돼요. 근데 죄가 주로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죄가 사단이 주로 통로가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조사하면, 왜 내가 공고할까? 왜 내 가정이 이럴까? 이런 것을 보면서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이 죄를 주는 마귀를 멸치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가 떠나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회복이 돼. 긴밀하게. 성도는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중요한 거 없어요. 사람 관계,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면 사람 관계도 회복이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누굴 만나러 다닙니까? 다윗이 누굴 뭐 동무상으로 다닙니까?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였어요. 사람들을
백성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었고 다윗을 막 높여버려요. 다윗은 가족들도 안 알아줬어요. 들에서 목동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버리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으냐?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걸 알고 계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들을 그분에게 토설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강권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가죠.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한다. 믿음대로 하는 믿음대로.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큰 믿음, 작은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인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내 병이 떠나갈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네 병에서 네가 놓였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믿음. 때가 되면 되시겠죠, 아버지가 하시겠죠. 그것도 믿음인데 그 믿으면은 당장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진짜.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구약에는 정결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정결하게 해요. 그 구약에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성막에 못 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 한센병이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몸에 질병이라든지 안진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부정하게 보는 거. 부정하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정하게 봐요. 그 정결의식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 그렇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뛰고 걷게 되면서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 법에 의하여 이제 자기가 정결하게 됐으면, 그 병에서 놓였으면 합격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로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거룩케 하거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염소와 송아지 피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오늘 저희들을 정결하게 못하고 늘 나를 거기다 두고 늘 죄짓게 만들고 늘 고난받게 만들고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늘 나를 누르고 늘 나를 고통 주고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탈북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갱년기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그랬더니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갱년기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내 인생에 갱년기는 없다고 선언했대.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다. 갱년기는 없다. 그랬더니 진짜 갱년기가 없대. 아들이 사춘기가 없었대.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춘기가 없을 때 사춘기가 없었대.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 태어날 때 성격이 나는 이렇게 내성적이야. 난 태어날 때 병이 있었어.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만들 때는 내성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문에 타고 들어와서 후손에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으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를 넘어뜨려 나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만들고 나를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나를 실족시키는 이런 성품과 인격들을 예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집니다. 바꿔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옛사람의 새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바뀌어지지 않는
나라고 하는 이런 과거에 하나님 떠났던 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원래 만들었던 나로 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에서 죽은 행실, 행실이 죽었단 말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반복적으로 죄짓게 만드는 그런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산 행실, 살아있는 행실로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자, 그는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신 거예요.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죄악을 가지고 있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악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허물, 그런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여러분이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분쟁과 분리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실에 국회에 싸우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노사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 싸움의 현장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정치에 다투고 분쟁하고 거짓과 불법이 성황한 이 국회의원들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저들 안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저들에게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 이 땅을 재앙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재앙이 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각 나라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고 마음에 뿌리고 여러분의 환경에 뿌리고 상황에 뿌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됐음을 선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자꾸 나라고 하는 그 움츠러드는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벗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자유하게 했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역사를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능력으로 역사를. 말씀이 있으면 불이 붙어버려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말씀이 나를 끌고. 말씀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늘 고백해야 돼.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 고통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데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지금 비록 환경은 묶여있지만 이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걸어가신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안에 양심의 악을 예수의 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예수의 피로 뿌리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로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십자가 해결됐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아, 너는 법적으로 너는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으니까 이 시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라지도록, 내 생각에서 사라지도록.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 주변에 있다면 그 음란도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음란한 생각은 다 철거될지어다. 사라져요. 음란한 생각. 여러분, 이런 그 오락이나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 이 게임과 오락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왜? 주님이 해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언만 하면 돼. 선언만. 계속 선언하면 돼. 마약, 요즘 마약으로 문제죠. 우울증, 조울증, 폐쇄공포증, 또 이런 조현병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모든 것 주는 것은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폐쇄공포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런 그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고 그 이름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언하고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정말 이게 사라지고 없어져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 붓고 예수 보혈의 피를 부으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그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영을, 내 혼을, 내 육을, 내 가정을, 내 가정에 있는 장소를. 저는 오늘 새벽에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현관문 딱 들어오면 방마다 다 예수의 피를 뿌려요. 다 뿌려. 다 이 생각하면서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또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지하까지 다 곳곳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기도를 해요. 그럼 마귀가 그곳에 다 떠나가도록. 각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어둠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뿌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를 이기는, 어둠에 이기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찢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찢기도 하고, 물질을 찢기도 하고, 건강을 찢기도 하고, 찢어요. 나라를 찢기도 하고, 다 찢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에 뿌립니다. 지금 내 생각에 뿌립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거, 내 안에 열등의식, 내 안에 미움과 죄, 시기와 질투와 교만, 모든 질병, 영적으로 혼미한 것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소를 위해서 마약을 주고 동성애를 주고 음란을 주는 이런 모든 세상에 예수의 피를 이 시간 뿌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마음속에 간절히 우리가 2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의 피를, 예수의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를, 아버지, 아버지, 예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서 이 시간 모든 성도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몸속의 질병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물질을 가로막은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고 게임과 오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더러운 사악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에게서, 교회에서, 이민족에서, 나라에서 다 떠나가고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통령실에도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국회에 뿌립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거짓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저들이 야욕을 품는 저들의 모든 속에, 더러움 속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주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